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VIP입니다라고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VIP 대접을 받기보다는 N분의 1을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대체 가능한 그런 어떤 부풍 정도로 역임을 받게 되고, 또 가정에서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늘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못할 3대 거짓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미치고 손해보고 장사한다고 그렇게 하는 말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무서운 거짓말이 무엇인가? 그건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길게 오래 설교하는 거, 이것이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저는 짧게 설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 대신에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생수 같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밤에 일어났던 은밀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종교적으로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성공의 정점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게 되면은 최고의 대리석으로 이 바닥을 깔아놓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해놓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조명등에다 벽지도 아름다운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델하우스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수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잠시 있다가 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겉만 화려한 이 전시용 집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려 있는데 그 영혼의 안식처인 생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무도 보지 않은 밤에 자신의 인생의 어둠을 안고 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 니고데모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책감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는 의구심의 밤을 지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밤을 지나고 있는 니고데모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짚고 넘겨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짓 한 거 다 지켜보고 계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아빠가 그랬으면, 그럼 하나님은 네가 나쁜 짓 할 때 너를 다 지켜보고 계신단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가 울상을 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진짜 너무하셔. 왜 하나님 할 일도 없이 맨날 이렇게 내가 나쁜 짓 한 거만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이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일일이 비춰보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드러내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오해를 정면으로 깨어 부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 통고박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까먹었는가, 장부를 들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급하게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그런 지상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욕심대로 살면서 어둠 속에 묻혀버린 그 고장난 세상,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고장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장난 세상을 보시고 심판의 도끼를 들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니고데모가 마주했던 그 밤의 공기,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그런 구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거셨다고 하는 생생한 그 뉴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자유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때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세상,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그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 시계를 잘못해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냥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계점에 가지고 갔더니 시계점 그 수리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차라리 이거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이걸 고치려고 하면은 사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버리고 다시 새로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명품 시계가 어머니가 물려주는 그런 유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주인에게 이 시계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요,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재료 박살이라고 고쳐 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싹 치우고 새로 만드는 게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유품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길을 가다가 이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눈이 멀어지게 되면은 여보 어떻게 하겠어?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남편이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당신을 고쳐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물어봅니다. 여보, 그러면 혹시라도 내 눈이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 눈을 빼가지고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나 감동이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보,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누구랑 같이 쇼핑 다니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늘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둘째로 이 사랑의 크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요, 무엇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거나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것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주셨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는 이 네어노타, 포기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는 실화입니다. 한 철도원이 도계교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계교가 뭐냐? 부산에 가면 영도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요즘도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배가 지나가게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지나가지 않을 때는 다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계교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다 보게 되니까 이제 배가 지나가고 또 저 멀리 보게 되니까 기차가 지금 사람들을 가득 싣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계교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는요, 자기 아들의 발이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것이 수동으로 지금 레바를 당겨야 되는데 이 레바를 당기게 되면 자기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만약에 레바를 당기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요, 그거 다리가 올라가 버려 있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도계관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드디어 레바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은 죽었지만 수많은 그 책에 산 사람들은요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를 뭡니까 서로 시끄럽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그러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열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희생에 이 레바가 당겨졌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 순간 여러분 이것은 그 희생의 무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거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비극 속에 방치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 길거리를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질문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있는 아이가 손을 버떡 들더니 일단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실요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티켓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다 세우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크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심판자나 감시자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 지켜보고 계셔, 너 죄를 지면 벌 받는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평안함보다는요 들키면은 어쩌지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신나게 지금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과속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재미나게 차를 하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교통경찰을 딱 보고 있다가는요 저 잡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교통관리가 걸렸구나, 내가 과속한 거 들켰구나, 이제 과태료를 낼 거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제 교통경찰이 딱 세워서 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전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가는데 나만 왜 잡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교통경찰관이 점잖게 그걸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처럼 너무 낮게 날아서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제가 잡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오는 그런 경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 아까 그 생각을 했지? 너 아까 그런 말을 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 딱 걸려서 이제 너 심판받아야 돼, 벌금 내야 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딱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게 날고 있는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이 착륙을 시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사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암 환자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지고 수술대 위에 딱 눕습니다. 그러면은요,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는요, 메스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갈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 폭력이다 아니면은 뭐 무슨 그런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요, 치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의사가 지금 이 메스를 들고 있는 것은요, 지금 그 안에는 암세포를 도려내 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죄를 아프게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를 지금 정죄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메스를 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헬리나 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가지고 온 죄의 짐, 수치심, 남들에게 말 못할 과거, 하나님 그것을 심판의 증거물로 보지 않으시고 치료해야 할 상처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죄에서 구원으로 옮기시는지 잘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빅토르 위고가 썼던 레미 제네아물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을 믿습니다만은요, 이 장발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카가 굶주리고 있을 때 그를 먹여주기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는요, 감옥에서 무려 1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고 나온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으로 나온 그에게는 세상은 온통 이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이 미리엘 주교가 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잠을 재워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에 잠을 자고 난 다음에는요, 이 사람이 저 집에 있는 주교 집에 있는 은것을 하나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찰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엘 주교를 불렀습니다. 미리엘 주교를 불러가지고 이 은것이 우리 주교님 그 집에 있는 그릇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까? 아니, 당신 아까 내가 운초 때도 줬는데 왜 운초 때는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찰은요, 지금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엘 주교는요, 그에게요, 은초대를 내어주면서 그의 죄를 덮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은요, 이렇게 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해서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그릇을 훔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촛대까지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라는 가장 귀한 은촛대를 우리 인생에 던져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정죄의 이 사슬에서 풀려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죄 안경을 벗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진 마음을 수리하고 고장난 우리 인생을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감옥문을 열고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빛보다도 어둠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거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레므란트 화가는요, 이 빛의 화가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장면에 대해서는 환한 빛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둡게 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키아로스코로 기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요, 나의 추한 죄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사람들은 어둠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술대 위의 조명은 환자의 환부를 환히 비춰야 의사가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 앞에 나를 노출하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책 문제가 없는 척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는 흔히 진리라고 하게 되면은요, 흠이 없고 완벽한 성자들이 진리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더러움을 빛 앞에 노출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의 어두운 커튼을 걷어내는 행위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는 광선이 내 영혼의 환부에 닿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앞으로 나가서 나의 허물을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냐, 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 가운데 나온 우리를 향해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회복의 몸부림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나의 고백은 부끄러운 폭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무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실에 가게 되면은 청강위에 보면은 이 무영등이라고 하는 큰 이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무영등은 이 뭡니까,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의 함부로 곳곳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환자를 수술대 눕히고 그 밝은 빛 아래다가 환부를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 수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이 죄를 고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영적 수술대에 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빛을 피하게 되면 병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빛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의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치유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집에 아빠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도자기를 갖다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빼뜨려 가지고 아빠가 혼이 날까 싶어가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빠는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빠는 누가 깼는지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아들이 지금 아빠에게 나가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은 아빠에게 나와가 아빠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이 아빠는 그 아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줄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말을 참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죄와 아픔은 내 것이 되지만은 빛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직해지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거대한 치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요 결코 여러분을 태워 죽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따뜻하게 데울 뿐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베풀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기는요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법정이 아니라 바로 이 식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법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처럼 여기게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판사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각을 하시겠지. 하지만은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법정이 아닌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초대장입니다. 초청인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초청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안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너를 위한 이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어둠 속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 돈이죠? 얼마짜리 보입니까? 5만 원짜리입니다. 5만 원짜리. 여러분, 이 5만 원짜리 돈을 제가 이렇게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다가 밟고 이겨버렸습니다. 5만 원짜리 어떤 경우는 또 찢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찢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염은 오염이 되고 구겨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5만 원짜리 이 가격이 변함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이 5만 원짜리가 구겨졌다고 해서 찢어졌다고 해서 오염됐다고 해서 5만 원짜리 가격이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5만 원짜리. 구겨져도 찢어져도 오염이도 5만 원짜리인 것입니다. 왜요? 정부가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성적표로 연봉으로 아파트 평수로 우리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스스로를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독생자와 맞바꾼 존재이다. 여러분, 경제 논리에서요 우리가 구매한 가격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지불한 대가에 의해서 이 지불의 가격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요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까? 요즘 돈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는 수백조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수조 원이 아닌 수백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바로 이 예수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와 맞바꾼 고귀한 존재이다.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요 어둠을 뚫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요 우리는 숨어있던 어둠에서 벗어나와서 빛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제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이라든가 시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가 주세요. 지금 당장 가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고 딱 일어서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너무 한꺼번에 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조금 천천히 가져와 주세요. 이제 세상의 맛도 세상의 재미도 있거든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빛이 좋다는 것 알지만은 내 안에 이 어두운 습관들을 드러나는 게 두렵고 아까워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은 이 독한 세제를 붓는 것이 아니라 햇볕에 내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학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빛의 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더 빛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를 태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는 치유의 광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한 걸음 내디딜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덮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요 우리를 정죄하는 판사가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동네 어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빛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그러나 다음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다 감으세요. 눈을 다 감으시고 그리고 오늘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빛 앞에 매일매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